성도 여러분, 간밤에도 잘 주무셨지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8절 말씀, 복음의 걸림돌입니다. 제가 제목을 잡기를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바랐는데, 복음의 일꾼,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그만큼 주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격앙이 되신 겁니다. 읽어드리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고 복음으로 이끌기를 바라고 이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바리새인도 세우고 서기관도 그렇게 세웠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걸림돌이 되었구나. 너희들도 복음을 외면하고 심지어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도 복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너희들이 방해꾼이 되었구나. 오늘 말씀의 초점은 대체로 사역자들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을까?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제일 먼저 말씀의 무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느냐? 이 사람들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복음 자체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들으면 사실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제일 자신 있던 게 뭔가 하면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 교사였고 이분들은 온몸에 성경 구절을 막 달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만큼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을 몰랐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말씀을 많이 아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참뜻을 모를 때에는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16절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당시 사람들이 맹세를 많이 했단 말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 사람들 중에 성전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기를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그건 안 지켜도 된다. 근데 대신 성전에 있는 어떤 금으로 맹세하노니, 성전 속에 있는 어떤 귀한 물건을 가지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러면 그건 꼭 지켜야 된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봐도 참 이상한데 어떻게 그분들이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사이 현대 성경 연구자들도 도대체 왜 이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하튼 그분들이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했지만은 그 참된 의미를 많이 놓친 겁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럴까? 아니면 자기 논리에 너무 빠져서 그럴까? 생각하건대 후자 쪽인 것 같아요. 교육은 많이 받았는데 이 자기 나름의 논리에 너무 함몰이 된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요사이 이단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나름 논리적입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나름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 그분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나름 논리적인 이 순서를 따라서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논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복음이 비논리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은 때로 논리를 초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논리 안에 다 가둘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참 자기 자부심이 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논리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외골수로 읽다 보면 이상한 쪽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은 많이 읽었지만은 말씀의 참뜻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니라고 믿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느냐?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을 몰랐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몰랐다는 것이 단지 지식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식을 넘어서 이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의중을 제대로 헤아릴 방도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대목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으면 굉장히 강하게 부정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런데 제가 쭉 성경을 보니까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만일에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분이었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 있는 어떤 귀한 물건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런 결론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한 논리를 가진 그런 분일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성경 지식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참 빈약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자의 이단들에 관한 관심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이단들의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신천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부인하겠지만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이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략 전도라고 해서 사람을 속여서 전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름은 그럴싸해요. 모략 전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신분도 속이고 자기 직업도 속이고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한 사람을 속여서 자기 신천지로 끌어들인다고 하잖아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복음을 그런 식으로 전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복음을 그런 식으로 전하려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라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분이라면 어떻게 감히 그렇게 속임수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 복음이 어떻게 거짓말, 속임수에 담길 수가 있냔 말이죠. 자기들은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말하는지 몰라도 그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아닙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같아요. 가족을 버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단에 깊이 빠져서 가족을 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요. 최근에 그 뉴스에 보니까 엄마가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간 경우도 있다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가르침을 주실 분이 아니에요. 물론 저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렇게 깊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몰라도 내 그거 지키겠다고, 내 신념 지키겠다고 가족을 내다버린다? 이건 어떤 그 변명을 갖다 댄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런 부류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분들이 몇 자 성경은 아는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무슨 신비한 접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무당굿에서 오는 그런 저급한 접신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저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분과의 사귐도 인격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의중을 알고 삶의 실천을 통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분들에게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저와 우리 교육자들의 삶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샘물의 사역자들이 그런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왜 그분들이 그렇게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을까? 욕심입니다. 결국 이걸로 귀결이 돼요. 욕심. 25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탐욕과 방탕, 이 말이 나와요.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겁니다. 탐욕 그리고 방탕. 그 마음에 이게 들어차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이단들의 실체가 대체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면 나름 열심은 있어요. 성경을 향한 열심도 있고 전도를 향한 열심도 있는데 그 이면에 참 부중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탐욕 그리고 방탕. 이제 겨우 들어온 초급 이단들은 그런 걸 잘 모르겠죠. 그런데 중심부에 들어가면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탐욕 그리고 방탕. 최근에 신천지에서 120억 원인가 그렇게 후원금으로 냈는데 대구시에서 거절한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참 다른 것보다 그 120억이라는 액수가 놀랍더라고요. 도대체 그분들이 갖고 있는 현금이 얼마나 될까? 제가 그거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더라고요. 탐욕의 집단이 분명하구나. 이 탐욕의 집단이구나. 이단들을 분별할 때에 교리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교리적인 문제로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 가끔은 이게 참 묘한데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원체 그분들이 논리적으로 마구 몰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참 주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데요. 그 삶의 열매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탐욕 그리고 방탕. 잘못된 복음이 참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정말 거룩한 주님의 복음을 품은 그런 교회라면 탐욕이나 방탕이나 이런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데 쭉 보면 대체로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실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로 순결한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교회라고 참 자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혹시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는지 탐욕 그리고 방탕, 두렵고 떨림으로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주시는 말씀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상당 부분 사역자들을 향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샘물의 사역자들이 정말로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될 때에 그 귀한 열매들이 여러분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진짜 말씀을 아는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실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소서. 사역자들의 품위를 지켜서 탐욕과 방탕을 멀리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누어드린 공동기도문으로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대로 특별히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 또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온 나라 온 백성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속히 이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백성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땅의 교만과 횡행하는 음란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질병의 기세가 꺾이고 확진자들이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왔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모이지 못하는 섭섭함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뜨거움이 되게 하소서. 힘겨운 시기에 성도의 성숙함을 더욱 드러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그간 어둠에 쌓여 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성숙한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평탄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우리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